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가운데 93년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빅토르 위고의 마지막 장편소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 소설의 제목 93년은 1793년을 의미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프랑스 대혁명, 그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했다고 하는 방대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한 장면에 보면 클레이모어라는 이름의 군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가 이런 문장을 써요. 아마 바다에서 돌발할 수 있는 사건들 중 가장 무시무시한 사건일 것이다 하는 사건이 이 클레이모어라고 하는 이름의 군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일까요? 자, 군함이에요. 근데 아마 바다에서 돌발할 수 있는 사건들 중 가장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 군함에 일어난다. 어떤 일일까요? 아마 거센 태풍, 풍랑일 수 있겠죠? 혹은 말도 안 되는 수의 적함이 등장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클레이모어라고 하는 이름의 군함이 겪는 일은 물론 파도가 거칠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 파도 자체가 위협이 아니었고요. 군함이잖아요. 이 소설 제가 또 검증해야 되잖아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경 24 리브르 캐런포 한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대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대포가 묶여 있잖아요, 배에.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대포를 묶었던 줄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이는 대로 이 대포가 제멋대로 배 안을 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고요. 배가 엄청나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빅토르 위고가 아마 바다에서 돌발할 수 있는 사건들 중 가장 무시무시한 사건인 거죠. 여러분, 군함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시무시한 사건이 이 군함 밖에서 들이닥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군함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통제되지 않게 풀려났을 때 이 배를 아주 극심하게 위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군인이 목숨을 걸고 이 대포를 멈추게 해요. 다 살았죠. 그래서 이 군인이 상을 받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은 이 상을 받은 군인이 그 대포의 관리 책임을 맡았던 군인이에요. 그래서 이 대포를 묶었던 줄이 풀린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상 받고 사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93년이라고 하는 소설의 이 장면이 자주 글이나 설교에 인용이 됩니다. 어떤 의도로 인용이 되는가 하면 우리의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얼마나 자기를 파괴하고 위험하게 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는 그런 예화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인생의 풍랑 속에서 정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자주 내 안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마구 움직이면서
나를 망가뜨리고 주변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이 줄이 풀린 대포처럼.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분노죠. 그래서 우리 안에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마치 줄이 풀어진 대포가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가 가 닿기 전에 먼저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서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나를 그만큼 망가뜨리고 나에게서 그 분노가 표현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맥락에서 주어져요. 올해 이것만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부른 찬송가도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잖아요. 새 사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너무 이 변화가 급진적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전의 존재를 옛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기 시작한 후의 존재를 새 사람으로 부른다는 거죠. 제가 올해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중요하니까 또 반복을 해요. 여러분, 내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말과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관찰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왜 삶이 변하지 않는가 하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이 분명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새로워진다는 고백이 없으니까 당연히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치는 거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져야 거기에서 변화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건 내 느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라 살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나는 이미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고백이 튼튼해져야 거기로부터 변화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변화가 짧은 시간에 강렬하게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었고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성품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교회 금기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기어 가운데 대표적인 금기어, 목사님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해요, 이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그 말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나 선명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다고, 성품과 생각과 말이 다 변화한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우리들이 경험한 교회가 어땠길래 목사님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합디다라는 말이 한국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유행어처럼, 속담처럼. 죄송해요, 또 흥분했다. 여러분, 금기어, 우리 교회 금기어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할 거면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거든요. 아무리 우리의 경험이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변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이 중요하다니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변화를 얘기합니까? 아주 전방위적인 총체적인 변화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 파괴적인 말을 하던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되더라.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경험들이 없으시구나. 큰일 났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훔쳐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정당한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게 되더라. 단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수고해서 번 그 피 같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니까 인간이 이렇게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더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으로 새로워진 존재가 되는 과정을 위협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이 10절이나 되고 아주 많은 가르침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한 부분을 본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제일 큰 요소,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그 과정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분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화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제가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분노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분노는, 화를 내는 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확실해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화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엎어버리시고. 여러분 보세요. 분노는 하나님께도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 사람에게도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창조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문제를 삼는 게 있죠. 뭐예요? 분노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분노가 죄로 이어지는 것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나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인 상황은 대부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도 나 자신과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때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분이라 그러잖아요. 의로운 분노. 그럴 때 그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분노가 아주 자주 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해가 지도록 노여움,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제가 이거 뜨끔하는 말씀인데 고백하자면, 신혼일 때 제가 뭘 잘못해서 아내가 화가 많이 나면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좀 화를 풀면 어떨까,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 본문만 만나면 뜨끔합니다. 잘못을 충분히 회개하지는 않고 성경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하니까 당신이 용서하는 게 성경적이야 이러면서 아내를 또 다르게 억압하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던 저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소화해내지 못하면 그 분노가 파괴적인 죄로 이어지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걸 적절하게 표현을 하고 소화를 해내야지, 이걸 억눌러 놓기만 하면 오히려 파괴적인 죄로 이어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와 우리의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데 매우 성실하시고 지혜로우신 그분이 있잖아요.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은 틈을 노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힘이 세질 않아요. 우리가 틈을 보여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탄에게 내어주는 틈 가운데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틈이, 우리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적절하게 표현해내지 못하고 억누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분노가 죄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를 마치 아까 소설 93년 속에 줄이 풀어진 대포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분노 자체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그 분노를 통해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비난하면서 혹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설교자가 설교하기 어려울 때가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본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분노가 죄가 되게 하지 말아라,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정말 화가 났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성경이 안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여러분, 화가 나실 때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혹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여러분 화가 나시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세요. 벌써 어떤 분들이 웃으시는데, 맞죠? 우리가 화가 날 때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 돼요.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언어는 너무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다는 건 또 뭐고, 성령 충만은 또 뭐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또 뭘까? 여기서 또 많은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니까 제가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답은 정답인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건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다, 추상적인 이야기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던져졌어요.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이게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들, 어떤 자료에 도움을 받아야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런 문제를 실천적인 부분까지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화하고 싶은 분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책을 쓴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좀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냈는데, 깊은 분노, 부제로 기독교인의 분노 다스리기라는 책이에요. 당연히 제가 또 구해서 읽어봤죠. 그랬더니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나눌 수는 없고, 그 가운데 내가 정당하게 분노하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못한 게 1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명백하게 잘못을 해서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게 완전 100%다 정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게리 체프먼은 5가지 단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가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 5가지 또 많잖아. 그래서 제가 셋으로 줄여봤어요. 셋은 그래도 좀 기억할 수 있으니까 화가 정말 올라올 때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수 있을까? 첫 번째, 1단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라는 것입니다. 말은 참 쉬워요. 실제로는 어렵지만. 근데 여러분, 결국은 성경이 명백하게 조언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 억제하라는 거예요. 표현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 지혜에서 구약에 잠언 보면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지금 석절만 인용했지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느냐, 1단계만 잘 이해하셔도 도움이 돼요. 일단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막 화가 나서 한마디 툭 던졌거나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신 분, 지금까지? 내가 막 화가 나서 한마디 확 아니면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화가 날 때 말하고 행동한 걸 한 번도 아직 후회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 혹시 계시면 끝나고 꼭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큰 가르침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께. 보통 우리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화가 났을 때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사탄이 그 사이에서 작업을 하지 않게 하려면 일단 무엇보다 반응을 지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반복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자주 반복하는 건 저에게 그만큼 이 예화가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여러분께도 중요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어떤 부부가 너무 부부싸움이 격렬하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갔다고 하죠. 의사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약병을 줍니다. 노란 물약이 들어있어요. 의사가 지침을 줍니다. 화가 치솟거든 부부싸움 시작하면서 일단 이 물약을 3숟가락씩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 한 숟가락 입에 머물고 1분, 그리고 삼키고, 두 번째 숟가락 입에 물고 1분, 삼키고, 세 번째 숟가락 입에 넣고 1분, 삼키고, 꼭 이렇게 지침을 지켜서 이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약을 받아갖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나면 이 물약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부부싸움이 줄어든 거예요. 신기하게도. 명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그 약이 이제 다 떨어졌을 때 다시 이 의사를 찾아간 거죠. 다시 처방해 주십시오. 약을 좀 조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사실 그 약은 설탕물입니다. 설탕물입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안 하게 된 건 그 설탕물을 3분 동안 머금고 있는 동안 분노를 삭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잖아요. 3숟가락을 의사가 먹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으니까 분명히 저 같은 성격이면요, 타이머 걸었을 거예요. 1분 정확하게 먹는다고. 근데 그 3분을 지나는 동안 분노가 많이 처리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올해인가요? 십자가 묵상 기도회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침을 묵상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설교 주제가. 그때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습니까? 그날 침을 좀 머금고 있어 보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침은 입안에 있으면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침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아주 많은 기능을 해요, 우리 몸에서. 그런데 그 침이 내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들어온 게 되잖아요. 아주 많은 경우에 말이 그렇거든요. 그냥 내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러워지는 게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이 군사들이 예수님께 침 뱉은 본문을 묵상했잖아요, 우리 그때. 그러면서 오늘은 좀 침을 머금고 있으면서 말을 머금고 있는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드렸던 날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침을 머금고 있는 그 동안만. 그리고 나면 2단계가 필요합니다. 2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분노의 초점을 찾아라. 책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분노의 초점을 찾으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게 1단계잖아요. 침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뱉지를 않고 그동안 내 분노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게 정말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했기 때문인지, 이 행동을 했기 때문인지, 혹시 다른 이유는 없는지.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오래된 속담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눈을 긴다.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아이가 방을 청소하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화가 난 게 정말 이 아이가 방을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오늘 회사에서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인지.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얽혀 있거든요, 우리 감정이. 다른 일들하고. 조금 더 심오한 상황도 있습니다. 자, 아내가 나에게 한마디 툭 한 게 화가 났어요. 정말 내가 지금 아내가 던진 저 말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지금 내 분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났을 때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행동이 아니라 나를 화나게 만드는 다른 조건들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반응을 억제하고 있는 동안, 침을 머금고 있는 동안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화내실 때가 있어요. 아주 많은 경우가 사실은 저에게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화를 내셔도 제가 그렇게 화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저분은 지금 정말 저에게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저분을 화나게 만든 다른 것들이 엉켜 있는데 저에게 화를 표현하고 계신 그런 경우가 사실은 90%예요. 그게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 속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제하고 있는 동안, 침을 머금고 있는 동안. 또 한 가지 분별해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건 정당한데 화를 내는 수위도 정당하냐는 문제예요. 이건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설교 준비할 때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왜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에게 속삭입니다. 니나 잘해. 그리고 이런 설교를 준비하려면 계속 제가 과거에 잘못했던 기억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가장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화를 내는 건 정당했어요. 문제는 화내는 단계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할 때 1이나 2 정도 화를 내면 되는 문제를 8이나 9, 10의 화를 냈던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관계 망가지고, 때로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관계가 끊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분노의 반응을 절제하고 있는 동안 정말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인가를 물어야 되고, 지금 내가 적절한 수준으로 화를 내는 것이 1부터 10까지 사이라면 대략 어느 정도일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수록 우리는 화가 나는 진짜 이유를 성찰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수위로 그 화를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건설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어쩔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분노를 표현할 때도 어떤 반응을 어떤 수위로 할 것인지 그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본 건 확실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노를 누르는 행동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흘려보내는 거예요. 분노를 누르고 있는 거하고 은혜 안에서 분노를 흘려보내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용서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분노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경우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한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여기서 경고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은 꾸짖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를 바로잡도록 확실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나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건설적인 행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나면 최선을 다해서 건설적으로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건설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고 계세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나 같은 게 무슨 영적인 존재야, 사탄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증언해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령님이 슬퍼하시기도 기뻐하시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감정과 성령님의 감정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 능력이 있으신데 지금 모르고 계실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슬퍼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사실은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요,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이야기도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 보면, 만약 영혼이 때때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면 사람들은 놀랄 것이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얼마나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연결을 찾아내서 그 연결에 따라서 움직이는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사실 화날 때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떻게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지, 혹은 내 말과 행동을 이끄시는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신학자이자 복음 전도자, 별명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R.A. 토레이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안 해본 거는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처음엔 어려워요. 오늘 처음 들으셨으면 처음엔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정을 내가 느끼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많이 의식하고 성령님의 느낌을 나도 같이 느끼려고 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연습을 성실하게 하면 반응하는 시간과 노력이 아주 많이 줄어들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겁나서 아내한테 못 물어보겠어요. 제가 좀 나아졌는지 요새.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못 물어보겠어요. 겁나서. 하지만 자아 진단을 해보면 예전에 이 연습을 하기 전에는 말을 한 다음에 성령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슬퍼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슬퍼하시는구나. 그런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 여기서 나가기 직전에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컨디션 좋을 때, 저도 컨디션 좋을 때, 예전에는 말을 쏟아낸 다음에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고 느꼈다면 이제 점점 말이 나가기 전인데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그러면 그 마음이 제 안에 차니까 제가 움찔하면서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죠. 완벽하게는 아니고요. 아주 많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침을 머금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심호흡이에요. 호흡을 깊게 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이럴 때 호흡을 깊게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의를 집중하면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심호흡을 깊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10년 넘게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내가 성령님과 더불어 내 분노를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으니까, 조율할 수 있으니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고요. 이건 자연스러운 하나님 주신 성품이니까. 하지만 우리의 분노가 죽이는 분노가 아니라 살리는 분노가 될 수 있거든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 그 분노를 이끄시게 하면 우리는 죽이는 분노의 사람들이 아니라 살리는 분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들답게 살리는 분노의 사람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